사람에게 큰 일이 닥치면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대책도 세워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되어지죠. 그 반면에 사소한 문제가 올 때 이거는 방어할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어떤 전열도 이렇게 차리지 못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쉽게 그 흑암의 세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조공을 너희들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뭐냐라고 엄청나게 닥달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그게 자존심에 처음에는 조공도 바치고 사신전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써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펴서 이제 궁여지책이죠. 마지막 유일한 길 하나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사람은 이렇게 뻔대가 좀 돼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해가면서 하나님 전부 다 잊어버리고 뭘 했어요? 조공 바치고 회개하고 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놓고 이제 세계에서 최고 믿음에 좋은 믿음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셔서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그 자리에서 그 밤에 송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 하나님의 영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겠죠. 그 영에 이끌려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자기 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러다가 자기 친자식한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거 대단한 역사 아니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일심전심 지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앞에서는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한 번 못하고요. 언약 한 번 제대로 못 잡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문제에서는 안 넘어져요. 그러나 요만한 사소한 문제에서는 금방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정말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마지막 기회에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후손들이 완전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거울로 보며 교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회복했고요. 그 안에서 번제, 피언약, 화목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월절, 이거를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바탕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수르 왕을 향하여서 이제는 조공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반아수르 정책, 이건 반아수르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럴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거기에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흑암 권세를 완전히 이제 꺾게 되어지잖아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부귀영화의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죠.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잠재적인 패권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사신을 보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딱 봐가지고 자기 편에 딱 드는 사람들 요거 쫙 봐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한 축복.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요? 바벨론까지 나요. 참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정보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보력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세상, 흑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이 누구 얘기를 듣냐? 히스기야가 병든 것,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문병사절단을 친서와 함께 예물을 잔뜩 싸가지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외교 정책을 딱 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을 위로 쫙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딱 와요. 그러나 목적이 있어요. 바벨론의 목적은 패권주의입니다. 바벨론 왕의 야욕이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 문병을 보냈다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 왜 남부 유다를 나중에 정복하느냐고요. 이게 야욕이란 말이에요, 야욕.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적인 걸 하나만 뺏어가서 결국 멸망시키도록 만드는 게 이 흑암 권세이죠. 여기 바벨론 왕이 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있어서는 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의미로 반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이 바벨론 왕은 그 아수르, 그게 지금 패권국이기 때문에 저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나? 그래야 자기가 패권 국가가 되니까. 이럴 때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그 아수르 왕을 꺾고 그 군대를 꺾고 부국 강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요 히스기야와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면 패권 국가가 되겠구나. 이게 바벨론 왕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에 여러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패권을 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방비를 해서 때때로는 모욕도 참고 수욕도 참고 또 마음의 상처도 참고 여러 가지 갈등도 견디고 때때로는 불신앙이 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그 기도했던 영적인 힘이 든든했단 말이죠.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의 이 사절을 통해서 보낸 모든 걸 보면서 이 세상의 동기에 휘말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언약의 백성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뭐를 시험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태라고요? 오직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아수르마저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물창고, 무기고 모든 곳곳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가는 데마다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양을 기르는 단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데 어디에? 남부 유다 전 지역에 굉장한 부국으로 굉장한 강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바벨론 사절단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사신이 이적을 물을 때에, 즉 어떻게 당신이 그 죽을 병에서 났습니까? 벌써 나았잖아요.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그거 손도 안 대고 어떻게 그 다 성장을 만들었냐. 이거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역사 이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것 같지요. 말은 이해하는데 뭘 봐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봐요. 여러분들의 말을 봐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가 알고 있지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바벨론 왕의 히스기야 왕을 볼 때는 굉장히 부자, 굉장히 말이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막 정복하고 말이죠. 이런 거를 이적으로 일어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떠난 목적이 나와 있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이때 누가 와요? 바벨론 사절단이 온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건 뭐다? 위드예요. 위드. 즉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났지만 믿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응답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함께 하시지, 때때로 하나님이 떠나서 내 몸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길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왜? 이 모든 업장이 이건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위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떠났다고 해서 멀리 떠난 게 아니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보답했다. 그게 그거를 안 했다. 그게 죄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바벨론 사절단이 이때 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잠시 떠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 사절단이 올 때는 뭐를 놓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합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극진한 환대 속에서 그들의 말을 청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우선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거기 역대하 이 32장 31절, 이사야서 39장 2절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을 바벨론 사람들은 당신이 일으켰으니까 당신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정복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고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열어놨습니다. 보물창고 보여주고요. 군기창고 보여주고요. 궁중의 소유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줬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거의 증인이 아닌 도리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옆에선 자꾸 당신의 업적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우쭐하지 않겠어요? 왜? 옆에서 자꾸 칭찬해 주니까 이거는 당신이 진짜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난 잘 모르겠고요. 이거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자체가 위대해졌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잘 몰라요. 오직 히스기야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히스기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보여줄 것 안 보여줄 것 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네스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이에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의 의도를 분별하셨습니까? 이 얘기랍니다. 우리는 모든 대화 가운데서요, 다른 사람들 의도를 갖고 얘기합니다. 홈리스는 홈리스의 의도를 가지고요. 복지 대상자는 복지 대상자의 그 의도를 가지고 한다.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즉 말의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그렇게 찾아온 그 사람들의 배경의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즉 그들이 문병차 사절단을 보냈지만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의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네스, 이 축복을 놓치면요, 결국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상대방의 말의 분별력을 놓치고 배경의 분별력을 놓치고 어디에 의도가 있는 관심의 분별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경제 재앙이 오게 될 거다. 왕궁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 이거 무엇입니까? 지금 거의 10몇 대 다윗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재앙입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재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말씀을 한 거예요. 앞으로 다윗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게 뭐냐?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아주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의 후손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들 환관이 뭔지 아시죠? 넷이잖아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넷이 만 명이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는 장성하고 끝이 창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뭐를 만들겠다? 환관을 만들겠다. 내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임한 현재 우리의 위기, 이러한 엄중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수르 왕이 그 살벌하게 18만 5천 명에 확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어 그냥 굉장한 압박을 가할 때는 그때는 주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을 향하여 오직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를 통해서 절대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질문하잖아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를 달라. 그랬더니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돌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해시계가 앞으로 돌아가면 그거 뭐 어떻게 이렇게 조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뒤로 몰러가게 돼. 뒤로. 히스기야 생명 하나를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했던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과 절대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10도를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전 우주의 시간표를 돌린 거예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 자체가 아니고 그게 바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제도 무너지게 될 거다. 국가도 패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 자식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네 자식은 환관이 되어지리라. 어디에? 바벨론에. 이때에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얘기한 말을 한번 보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빨리 너는 유서를 써서 네 인생을 정리해라.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그럴 때 주여, 주의 말씀이 선하시니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그래야 안 됩니까? 자기의 개인에게 당면한 문제는 생을 걸고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후손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 없이 주여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옵소서. 나는 이게 믿음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동기가 나와 있어요. 내 생애에 평화와 안정만 된다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 생명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말해요. 자기의 유익과 상관이 있을 때는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주 시간표까지 돌려놓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민족의 경제 재앙이 오고 국가의 지금 포로의 재앙이 오고 그리고 후손들이 나중에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들 그 후손이 환관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끊기는 거예요. 환관이 무슨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언약을 완전히 그냥 포기한 거야. 이유는 뭐냐? 내 대에 지금 재산도 많고 무기도 많고 부국강병이고 아이 거 그냥 내 인생만 그냥 엔조이하고 즐기면 되지. 후손들 망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참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마지막 한 번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바벨론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남부 유다를 침략을 해요. 그 전에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남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때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왕족안이에요. 그 왕족이 전부 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자체는 바벨론 왕에 의하여 두 눈이 뽑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후대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거야 사펠기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후손이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도 해시계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너무 편한 걸 갖고 있었어요. 너무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너무 월급도 많이 받고 편안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좋은 차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손이 망할 것이다. 선하신 뜻대로 되시옵소서. 저는 요대로
그냥 밥 먹고 잘 살다가 가겠습니다. 요 신앙의 고백이 나중에 시드기야 시대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부 다 나 중심이야. 내가 병들면. 사실상은요, 산해립의 편지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체 뉘앙스를 보세요. 히스기야 자신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개뿔이라고 그래. 자기. 그게 자기의 죽을 병에서 나타나니까 또 그야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국가가 무너지고 네 후손이 무너진다고 할 그때 선하신 뜻대로 되시옵소서. 아무런 감각도 없어.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이 실수를 정말로 정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위드예요, 위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은 원네스로, 모든 성도와 삼형제들께 서로 원네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응답을 진정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은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수, 이게 치명적인 후대 멸망으로 연결되어진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담이 된다. 그건 부담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힘이 된다.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너무 그런데, 그래서 애들을 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엔조이하고 살면 되지 뭐 저것들 뭐 에이 나중에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회를 얻어야 돼요. 주여, 국가적인 재난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의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정 경제 무너지는 것을 막게 하옵소서. 그거를 놓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원네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는 얼마나 급하고 강하고 빠르고 모든 대책을 세우는데, 경제 문제, 국가 문제, 우리의 후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히스기야의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온 후손의 멸망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후손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후손들이 자손 천대까지 증인으로 서는 후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